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이상한 조짐들이 생기고 이상한 것들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낳는 것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충치 때문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치아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칫솔질을 이렇게 하지요. 또 그 치간 칫솔을 쓰지요. 또 마지막에는 과산화수소로 또 이제 입안을 청소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 어금니에 조금 신호가 오면서 이상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이상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저 넘어가는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서 치과에 가서 관찰을 해보았더니 충치를 먹었는데 깊이 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신경치료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치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몸의 여러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우리의 생활에서도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죠.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원래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그러는데 무슨 나면서 죄 때문에 이런 소경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제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맹인이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니까 아주 눈이 번쩍 떠지면서 밝아졌어요.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뭐가 이상이 있었던 거죠? 눈에 이상이 있었던 겁니다. 눈 하나에 이상이 생기니까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이상이 생기면서 거지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고치고 점검하고 수리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교훈을 성경에서 받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 이상이 생기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몸에 이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의 몸은 뼈가 한 206개 정도 있습니다. 뼈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고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든지 인대, 힘줄, 이런 근육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다 염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릎,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시고 또 목이라든지 또 양쪽에 회전근, 인대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모든 어떤 그 몸의 전체적인 균형은 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리를 호소하는 경우가 참 많고 무릎 관절이 생기면서 결국 연골이 닳았다 그래서 마찰되면서 한쪽으로 튕겨나가면서 뼈와 뼈 사이가 닿으면서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 수술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수십 킬로의 그 무게를 무릎이 수십 년 동안 견디고 있으니까 무릎도 힘들었겠죠. 허리도 마찬가지죠. 수십 킬로가 계속 1번, 2번, 3번, 4번, 5번 요추를 누르니까
거기에 1번, 2번이든지 3번, 4번이든지 고장이 나면서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가지고 연골이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니까 저 다리까지 고통스러운 것을 많이 호소해서 또 허리 수술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팔이 또 아파서 양쪽 수술하는 분,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하는 분, 그래서 이 뼈와 연관된 근육과 연관된 그런 질환들이 통증을 많이 일으키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폐에 이상이 생긴 사람, 눈에 이상이 생긴 사람, 간에 이상이 생긴 사람, 위에 이상이 생긴 사람, 전립선의 문제, 신장의 문제, 또 어떤 십이장의 문제, 성대의 문제, 청력의 문제, 뭐 어떤 비염이나 이런 코의 문제, 얼마나 몸에 이상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인체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오늘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원리를 하셔야 돼요. 잘 관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점검해라. 세 번째는 수리해라. 물론 기계적인 원리지만 몸도 뭐 수리한다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눈에 이상이 생겨서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점검도 안 되고 수리도 안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점검되어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리가 되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과정을 잠깐 세분해서 살펴봅니다. 작은 첫째로 지늘개에 침을 뱉었다는 거죠. 옛날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침이 만병통치와 같아요. 그래서 침이 가지고 다니는 몸 안에 있는 비상약입니다. 목에 물리면 침 갖다 바르죠. 벌에 쏘여도 침 갖다 일단 먼저 바릅니다. 자, 옛날에는 위장약 그러면 부채포 가스 활명수, 그리고 종기에는 무조건 이명래 고약, 넘어지면 빨간장, 먹기름을 발랐습니다. 웬만하면 선조들은 또 없으면 된장 갖다 발라요. 벌에 쏘여도 된장 바르고, 화상을 입어도 된장 바르고, 해충에 물려도 된장 바르면서 이제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진흙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 다음에 진흙을 잘 이어가지고 눈에다 발라줍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다가 침 섞인 흙을 눈에 바르고 이제 조금씩 발랐겠죠. 진흙을 눈에다가 막 도덕도덕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머드팩의 원조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얼굴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잖아요. 자, 머드팩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침 그렇다면은 더럽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바르니까 꼭 가서 씻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더러운 진흙을 빨리 떼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실로암 못에 부지런히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실로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맹인은 실로암의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광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실로암이죠.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이 그런 되시죠.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적 사명이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의 일원으로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대언교회를 섬기면서 대언교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았죠. 실로암은 눈을 뜨게 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실로암은 바로 이적의 현장입니다.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실로암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실로암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에 눈이 떠진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생명수의 샘에 눈을 씻고 마음을 씻고 몸을 씻고 삶을 씻고 인생을 씻을 때 새롭게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로암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혈의 샘에 와서 씻게 되면 눈이 떠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이상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 자도 오장육부 어느 뼈와 연골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를 받아야 되죠. 주님은 회복 전문가, 주님은 수리 전문가, 주님은 치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이 생긴 모든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실로암으로 가야 살아납니다. 실로암으로 가야 고침을 받습니다. 실로암 대신 예수, 실로암 되는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치유와 권능과 권세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이 생긴 부분은 어느 영역이든 간에 실로암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치료함 받고 건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이상이 있습니까? 마음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외모로는 육체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더 큰 문제죠.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몸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몇 가지 종종 제가 잘 들리지만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을 살펴보면 우울한 마음, 근데 재미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행복하지도 않아요. 자, 마음이 우울하니까 의욕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지도 못하고 후회스럽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마음의 감기라 그러면 감기는 한 일주일 동안 잘 먹고 쉬고 자고 이렇게 휴식하면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도 뭐 감기 정도밖에 안 되고 감기보다 좀 못하다니까 한 일주일 쉬시면서 지나면 다 나을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울한 마음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믿으면 우울한 마음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결단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우울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 도와주겠어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또 사람들에게 놀라면 마음에 감정의 충격이 생겨가지고 그와 비슷한 환경이 전개될 때 또 놀라고 답답하고 또 두려움이 오고 막 구역질이 일어나고 목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 놀란 감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면 트라우마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나쁜 충격은 좋은 충격을 줘야 되겠죠. 부정적인 긍정의 충격을 줘야 되겠죠. 의심은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죠. 어둠은 빛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쁜 감정의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가 왔다면 오늘 우리는 좋은 충격을 받아야 되죠. 좋은 충격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좋은 충격이에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얼마나 좋은 충격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은 충격을 줘야 부정 충격이 빠져나가는 거죠. 완벽주의도 이게 마음이 좀 이상 있는 거죠. 무엇이니 완벽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들어. 물건도 반듯해야죠. 사람도 반듯해야 되죠. 예절도 반듯해야 되죠. 태도도 완벽해야 되죠. 몸에 어떤 이런 얼굴이나 뭐 이런 것도 완벽해야 되죠. 여러분,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오는 거라. 답답하고 괜히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미완성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미완성의 존재가 사람이지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나하고 같은 사람을 찾는 생각, 이거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을 찾는 것, 나의 이상형을 찾는다고 말하지요.
남녀는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구조가 틀려요. 구조가 성격도 틀려요. 감정도 틀립니다,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나하고 맞는 사람을, 나하고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청춘 남녀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77억, 78억 된다고 하는데 이 세계 77억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외형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 똑같은 사람도 없고 지문이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 안 맞아야 이건 짝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요즘 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한번 맞춰볼까? 안 맞는 게 정상이야. 안 맞는 게 맞는 거야. 이 진리를 요즘 조금 깨달았다고요. 간하고 신장이 같으면 이거 죽어요. 폐하고 위장하고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지 같으면 안 돼. 각기 다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다르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같은 것은 비정상입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아주 정상이고 나하고 잘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채우고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채우고 서로 다르니까 다른 것들을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채워나가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재료가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구조가 다르죠. 사명도 다르죠. 하나의 그러나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작은 다섯 번째로 불안한 마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평화가 있어야 돼. 마음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참 위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드시고 평화를 만드시고 평강을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잖아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이 많았어요. 불안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다니까 불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요. 그래서 불안, 불만, 불평, 불신은 모두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불사형제라 이렇게 불 아닌 거 사형제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불사형제와 어울려 살면 나도 모르게 불사형제에 같이 끼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형제가 있어요. 감사, 감동, 감탄, 감격은 감이 4개잖아요. 4개. 그래서 감사형제. 불사형제하고 감사형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형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불사형제와 어울리는 사람은 조금 마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상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자아가 강한 것, 자존심이 강하죠. 내 주장이 강하죠. 내가 최고죠.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하죠. 주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율법주의요. 자력으로 하려는 시도는 아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이 나냐? 예수님이 중심이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로드십이라고 하는 이 주인의식을 분명히 우리는 할 때 마음의 이상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약한 것, 너무 잘 놀래고 하는 것, 조금만 요거 했으면 신경을 많이 쓰고 심장이 놀라고 겁이 많고 그런 것들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어려운 시절일수록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담대하게 나가는 신앙이 중요하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신앙은 영적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 생활은 이제 하다 보면 좀 이상이 생길 때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신이겠습니까? 자, 몇 가지 영역에서 내비게이터는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늘 송이꿀처럼 먹고 있습니까? 밥맛이 없으면 몸에 에너지가 딸립니다. 활력이 없고 기운이 없고 열정도 없어집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이유식도 있고 보호식도 있고 육식도 있고 채식도 있고 간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먹기 위해 사냐 할 정도로 먹는 게 참 많아요. 먹는 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 생활에 신앙 생활에도 먹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저는 영식이라고 말합니다. 영영자에 먹을 식. 그래서 영의 양식은 바로 말씀이에요. 이 영식을 잘 먹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잘 깨달을 때에, 여기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감탄이 있을 때에 이게 영식을 잘하는 사람이라. 영식도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막 먹어도 소화를 잘해요. 근데 소화력이 좀 약한 사람들 좀 까칠하잖아요. 자, 그러게 되다 보면은 영의 양식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자꾸 걸릴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좀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오래오래 씹어야 돼요. 많이 씹으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긍정적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생하면서 그러면 소화가 잘 되어서 그 사람 처지도 좀 생각해 보면서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면은 영식을 잘해서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신앙적으로 든든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죠.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향하는 기도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으로 기도, 영으로 기도, 마음으로 찬송, 영으로 찬송. 영은 공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항상 어느 곳에 머물러서 그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죠. 장소에 거여받지 않냐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뭘 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디 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삶의 기도, 이게 바로 영적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초점을 놓쳐버리면 이제 신앙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차근 세 번째로 교제를 잘해야 돼요. 사람은 관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교제, 사랑과의 교제. 안부해주고 전화해주고 서로 어려운 시기에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노예 은퇴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가끔 제가 전화를 드리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아이고, 전화 한 통 주는 사람이 없는데 백 목사가 이렇게 전화를 잘 주다니. 그런 시도 있잖아요. 김용택 씨, 달이 떴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이렇게 쓰기가 어렵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전화 좀 많이 하세요. 구역 식구들한테도 하고 기관에도 하고. 저 휴대폰 다 전화기를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옛날에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고 공중전화에 가서는 이제는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시대에, 그것도 5G의 시대에. 그래서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전화를 여러분이 하세요.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이고 하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하는 자와 기다리는 자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는 자예요. 하라 하는 게 많잖아요.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 어둠에 붙잡혀 있는 자들, 눌려 있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전투적이에요. 사실은 병사적이라고, 용사적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사람의 영혼들을 구령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는 청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에 이상이 있다면 이거 신앙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우리 영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공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건 뭐 짧게 여러분이 지방이 이상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교회도 보면 여기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상이 생길 때가 많아요.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뭐 새는 데도 있고 터지는 데도 있고 가스 점검 나오죠. 소방 점검 나오죠. 뭐 땅이 갈라서 물이 또 스며들죠. 스위치가 이제는 뭐 한 20년 쓰다 보니까 또 고장 나죠.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생업 속에서 일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것하고 늘 이렇게 연관해 살고 있잖아요. 공간도 수리하고 점검하고 고쳐야 돼요. 관리, 점검, 보수는 한 짝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몸, 마음, 신앙, 공간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이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 사람은 없죠.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존재예요. 어디든지 이상이 생긴다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 나온 맹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수리받고 고침받고 회복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고 수리받아서 맹인이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어둠에서 빛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거지로 살았던 얻어먹던 사람이 내가 이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좀 구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이나 마음이나 영적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이나 이상이 있다면 수리하고 수리받아서 정말 건강한 그런 삶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몸에 이상이 있습니까? 마음에 이상이 있습니까? 신앙에 이상이 있습니까? 공간에 이상이 있습니까? 이상 있는 모든 분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보수해서 건강한 삶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신령되신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고 수리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